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단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재앙과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사단과 재앙과 흑암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재앙과 흑암의 권세를 해결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문제마다 여러분들 해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 문제 속에서 답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단 말이냐? 또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소에 갇혀 있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 시위대 뜰에, 감옥 안에 시위대 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거기가 감옥인 줄 알았어요. 바울을 거기가 그 감옥이 가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예수 믿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다 단절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을 무슨 말이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부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비밀, 사단과 재앙과 흑암의 세력을 꽂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답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겸손함,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의 세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결론에는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셨 승리했다고 하는 이 답이 이번 주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 없이
여러분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다 모두가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하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과 승리하신 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따라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누라를 따라왔을 거고 아니면 억지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다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와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이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적인 해답과 문제에 대한 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문제가 답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분별하며 누리고 있으면 되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고생합니다. 이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시험에 들고 나중에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떤 언약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욕을 한다고 하면 괜히 이를 갈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자꾸 분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하는 사람을 상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의 권세를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렇다, 내가 문제에 대한 답을, 근본적인 답을, 미래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선한 것으로 분별하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고,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고, 또 우리 구월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닫혔던 문을 여셨듯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열어주시는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힘을 얻고 한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오고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비밀을 6일 동안 계속해서 누린다면 아마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수험생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빨리 기도 응답 받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제일 빨리 받는 기도 응답이 뭐냐? 그것은 모든 핑계를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핑계를 싹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왜 착각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니, 그래도 마누라를 잘 만나야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환경이 좋아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바울이 시위대 뜰인 감옥 속에서 이 놀라운 응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각들, 우리가 대는 핑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핑계와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가는 데마다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데서야 여러분들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왔든지 마누라에게 끌려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들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얻어맞아가지고 깨진 다음에 그때 와서 그때 돌아오면 오히려 곤란할 때입니다.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교회 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핑계와 착각에 속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도 없다, 내가 교만할 것도 없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하여 칠삭둥이 아니면 팔삭둥이와 같다, 바울이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웠노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것도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